갈라디아서가 그렇게 쉬운 책이 사실은 아니다 보니까 함께 이렇게 쭉 공부를 해나가면서 여러 가지 반응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은 그냥 맨날 똑같은 얘기 같다 이제 이러면서 좀 지루하게 느끼시는 분도 계신 것 같고요. 또 어떤 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갈라디아서가 뭐 대강 이런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함께 이렇게 차분하게 또 읽고 본인들이 또 말씀으로 설교 때 나누고 또 사랑방 모임에서 이렇게 좀 진하게 나누다 보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새롭게 다가온다 이렇게 아주 또 긍정적인 말씀을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편에 계시든지 간에 오늘 또 귀한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쉽게 이 생각의 끈을 놓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탐구하는 마음으로 말씀 속에 들어가서 그 말씀의 은혜를 깊이 또 오늘 체험하시게 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계속해서 자기의 어떤 논리를 전개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 논리의 전개가 상당히 이렇게 타이트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여기에 좀 정신을 집중하고 따라가지 않으면 그냥 그 얘기가 그 얘기 같고 또 모르겠고 이럴 수도 있어요. 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구절을 일일이 다 하나에서 열까지 다 설명하기는 사실 어려워요. 그러나 기본적인 아규멘트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따라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말씀을 잘 또 듣고 여러분 마음속에 쌓아서 은혜로 간직하시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난주 말씀에 유대인들이 저들의 혈통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바울 사도는 그들이 아니라 도리어 아브라함은 믿음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바로 이 우리들이 즉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도리어 더 아브라함의 참 자손이다라고 하는 아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억지스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만큼 파격적인 그러한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깨달았죠. 크리스찬들은 눈에 보이는 걸 갖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현실을 바라며 사는 사람이구나. 가치관이 다르구나. 그것을 지난주에 함께 배웠어요.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면서 바울 사도는 또 하나의 중요한 고리를 낍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느냐?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말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그 중요한 고리 하나를 거기에다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 고리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뭐 그리스도란 말을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일단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날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 아마 기본적인 포뮬라가 쫙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그거 그러면 이제 쉽게 흘려버릴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면 알수록 그 아는 것이 깊어지고 이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의 은혜를 알고 그의 보냄받으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성도에게는 힘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한데 좀 더 알자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우리가 알게 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교통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로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분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복과 오늘날 우리와 연결시켜주는 고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창세기 13장과 17장에 나와 있었던 아주 구체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인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여기서 이 땅이라는 것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땅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해석할 때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소유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임재, 이런 아주
그 하나님의 현재적이며 또 아주 영원한 그의 이 다스림, 그의 역사하심을 통틀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리켜서 제자라고 부르는데 제자가 누구냐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또는 유업으로 받은 순종적인 소수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 그걸 약속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더 깊은 얘기는 안 할게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이것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 이 복을 주시는데 이것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약속하셨어요. 바울 사도가 그 구절로 돌아가서 히브리어 성경을 뒤지다가 그가 발견합니다. 거기에 나오는 이 자손이라는 말이 seed라는 말 또는 offspring이라는 말로 번역된 이 단어가 다 복수가 아니라 홀수였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씨앗이라고 하는 홀수로 되어 있는 말이라는 것을 그가 포인트해서 그것을 픽업해서 하는 말이 여기서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은 아브라함과 그냥 어떤 대중, 아브라함과 뭐 그를 믿는 사람들 이러한 표현이 아니라 아주 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 약속의 아들, 약속의 자손이라고 하는 바로 그 홀수다. 그게 누구냐? 바울 사도가 조금 더 지체하지 않고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중심적인 구약 해석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모든 선지자와 모든 예언과 모든 글들이 나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아브라함과 자손에게 주셨던 약속의 성취를 바로 그 자손 대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복에 동참할 수 있느냐 하면 바로 고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참 아들 대신 그리스도와 연결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참여하면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을 믿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약속에 동참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잘 보세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바로 그 메시아 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쭉 약속해 주신 모든 복에, 즉 하나님 나라의 유업에 참여하는 그 길이다, 그 고리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건 대부분 사람들은 죽으면 천당 가는 거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은 뭐예요? 아버지의 약속에 참여하고 아버지의 기업을 받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모실 수 있는 성도로서의 특권을 누리게 되는 그 모든 것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이 곧 그 고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렇게 써있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게 결론이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리스도께 소유되었으면, 그리스도의 소유이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으면, 이런 말로 할 수 있겠죠. 연합된다는 말은 27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써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았다면,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면,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면 곧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약속을 받을 것이다. 이 그리스도가 바로 그 고리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유업을 우리에게 전달 주시는 바로 그 고리가 되시는, 키가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갈게요. 이게 뭐냐면 이제 율법에 대한 얘기인데요. 바울 사도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나서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얘기하는데, 이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에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율법과 믿음을 이렇게 좀 대조적으로 보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율법은 다 필요 없고 율법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역사적으로 따르는 신앙적인 노선인 이 개혁주의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속에 어떤 율법의 역할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럼 율법이 뭘 하는 거냐? 바울 사도가 여기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4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여기에 이렇게 써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모세의 사이를 한 430년의 기간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뭐 430년, 500여 년 이 시간 동안에 이제 그 차이가 있는데요.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의 그 복을 허락하셨고 믿음으로 그 이후에 한 400~500년 흐른 후에 모세라고 하는 중보자를 통해서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모세라고 하는 중보자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율법을 왜 주셨냐는 거예요. 도대체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생명의 보장이 되고 율법이 가장 중요한 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아브라함에 속한 자라는 얘기를 하면서도 결국은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율법을 생각합니다. 율법이 생명의 길이다. 그런데 이것이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는 균형이 깨졌다는 거예요. 밸런스가 깨졌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먼저고 그 약속을 서플레멘트 하기 위해서 그 약속을 보조하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졌다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받은 자들이 결국은 그 약속의 완성인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이 중간지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하여 서플로멘트로 주었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지속적인 어떠한 의미도 연결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율법을 왜 주셨는가 이거예요. 왜 주셨는가? 율법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려고? 아닙니다. 율법을 통하여 구원 얻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언약 백성이 된 거니까. 약속이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므로써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율법은 그 이후에 온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하여 구원 얻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율법을 왜 주셨을까? 여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19절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범법함으로, 즉 죄를 졌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이미 세상을 창조하신 그 처음 단계부터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고 그의 거룩하심, 그의 좋으심, 그의 선하심, 그의 정말 신실하심, 이걸 다 믿고 그대로 순종했으면 좋은데 못 믿겠다는 거예요. 갑자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신임을 던졌습니다. I don't trust you. 그 사건이 바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과를 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사탄의 방법을 따라갔고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방법을 따라가면서 내가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선한 의도가 아니라 악한 의도다라고 그들이 판단했습니다. 우리를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이다. 이게 죄였어요. 거기가 죄입니다. 따먹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그 의미가 뭐냐? 곧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신임장을 던져놓고 하나님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때부터 인간은 인류 역사의 가장 비극적인 타락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이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사건을. 그 이후에 인간들은 이 죄의 꼬리에 꼬리를 이어가면서 엄청난 범죄를 반복합니다. 또 그 범죄가 점점 더 심해집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아담과 하와가 서로에 대한 불신을 갖기 시작했죠. 서로에 대해서, 서로 관계에서. 이게 죄입니다. 처음에는 아담이 하와에 대해서 너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절대로 누구도 너와 나를 나눌 수 없다.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했잖아요. 그런데 범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아담이 하와를 정죄합니다.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 꼴이 됐습니다. 하와도 마찬가지죠.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면서 서로의 잘못을 이렇게 자꾸만 강조하는 이런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바로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인이 아벨을 자기의 형제를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살인이 벌어집니다.
창세기 3장의 범죄 사건으로부터 6장까지 이어지는 그 짧은 장수 속에 인간의 죄가 얼마나 엄청난 이 속도로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어가는지 몰라요. 결국은 하나의 살인이 하나의 처절하게 어떤 사람들을 막 죽여버리는 이러한 아주 살기등등한 그러한 사회의 폭력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구원의 약속을 주셨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또 주셨습니다. 율법을 왜 주셨나요? 죄를 억제하기 위해서 주셨어요. 죄를 억제하기 위해서. 율법은 죄에 대한 해결이 아닙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죄가 죄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가 뭐가 잘못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율법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고 죄가 나쁘다는 것이고 죄가 어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죄 안에 지금 죄 속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죄를 억제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율법이. 죄를 알게 하니까. 깨닫게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알므로써 죄를 억제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것이 첫 번째 이 율법의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율법의 역할은 24절에 나오죠.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율법 자체가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율법을 통하여 깨닫게 된 인간이 그 율법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께 가야지 살겠구나라고 하는 자각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해주는 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필요해요.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고 우리가 그 갭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고민하게 하고 그러므로 그 갭,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나의 죄악됨, 이 엄청난 갭을 메꿀 수 있는 길은 나의 노력과 나의 어떠한 알량한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는 나를 구원할 바가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는 그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하여 완전 새로운 국면에 도달했어요. 이게 이제 중요한 또 하나의 이제 이슈예요. 뭐냐면 과거에는 구약시대의 율법은 뭐냐면은 정말 글자로 새겨놓은 거예요. 제가 말씀 이미 드렸지만 돌에다 새겨놓은 글과 같아요. 또는 이 종이에다가 새겨놓은 글씨 같아요. 율법이 문자예요. 문자예요. 여기에는 정죄하는 그런 어떤 힘이 있지만 그러나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 없어요. 문자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하여 벌어진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가 율법의 종결자가 됐어요. 이 종결자라는 말은 사실 요새 쓰는 말인데 성경적인 용어는 성취자다, 완성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요새는 그 우리말의 이 종결자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종결자 그러면 그 분야에 있어서는 더 이상 누구도 능가할 수 없는 그게 종결자예요. 그죠? 서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요새 모이면은 뭐 하죠? 서로 농담을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서로 조킹 타임. 여러분 그런 거 해보셨어요? 그거 썰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자기는 웃기는데 남들은 도저히 웃을 수 없는 그런 조크를 하면서 조킹 타임을 합니다. 가끔 한번 해보세요. 재밌어요. 근데 이 조킹 타임을 하다가 갑자기 우리가 아는 바로 그 조킹 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1인자. 그럼 그 사람 등장만 하면 벌써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어. 그냥 어떻게 그렇게 인간이 재밌을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조킹을 하는 데는 뭐 그냥 아주 이런 사람. 예? 요새 가끔 그런 코미디언들도 있잖아요. 얼굴 보면 그냥 얼굴만 봐도 웃기잖아요. 즉 그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이 조킹, 유머에 있어서는 종결자다 그럽니다. 그 사람이 오면 딴 사람들은 다 조용해야 됩니다. 이제 주님이 오셨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분위기를 구원할 자가 왔다. 그러니까 종결자라는 것은 그 분야에 있어서는 모든 문제를 다 이제 섬멸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율법의 종결자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주님은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스스로 감당하시고 또 완성하셨습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율법에 의하여서도 죄가 없어요. 율법을 통하여 의롭다 칭함받을 수 있는 존재가 역사 속에 단 한 명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저주에 빠져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이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았습니다. 아무런 본인이 받아야 될 근거가 없지만 voluntarily 자원하여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율법의 저주를 감당해 주셨습니다. 율법의 종결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은 죄에 대한 문제가 일단 풀려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나에게 지어졌던 죄가, 이 guilt라고 하는 것이 풀려나갑니다. 내가 죄를 진 건 분명한데 그러나 그 죄의 대가 때문에 내가 멸망받을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면해 준 거예요. 최근에 여러분 미시시피에 난리 났잖아요. 미시시피의 주지사가 굉장히 포퓰러한 주지사였어요. 너무너무 참 잘했다라고 많은 사람의 칭찬을 받는 주지사인데 이분이 오랫동안 주지사를 하다가 이제 드디어 물러났어요. 근데 물러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사면했어요. 근데 그 사면한 사람들이 살인자도 있고 강간범도 있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근데 그 사람들을 다 pardon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그 사람이 제정신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느냐. 그 중에는 그들이 범죄자였지만 이 거버너의 이 주지사의 맨션에 와서 같이 일을 도왔던 사람들도 거기 있어요. 범죄자지만. 거기에 대해서 그가 방송에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굉장히 델리케이트한 부분이 있지만 그가 나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I believe in forgiveness. 나는 용서를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은 사회에 더 이상 threat이 아니다. 어떤 사회의 어떤 그 위험한 사람들이 아니다고 하는 것을 자기가 증명한다고 이러면서 나와서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이제 세상법은 걸 좀 용서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몇 사람들은 다시 불러다가 히어링을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사면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이 죄인이 아닙니까? 죄인이죠. 살인을 한 것이 다 지워지나요? 살인자죠. 강간했던 것이 지워지나요? 강간범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면이라고 하는 것이 던져졌을 때 그 죄에 대한 대가로부터는 자유함을 받게 되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의 문제를 풀어주는데 그 풀어주는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가 하면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죄가 피와 같이 붉을지라도 완전히 눈같이 하얗게 해주겠다. 죄가뿐만 아니라 죄 자체에 대한 파워를 그 죄에 대한 기억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씻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놀라운 파격적인 얘기입니다. 너의 죄가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내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던져버리겠다. 너의 죄의 기억을 기억조차 못하도록 던져버리겠다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이 율법에 대한 종결자로서의 의미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가 씻김 받았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적인 율법의 완성이 우리에게 그대로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 문제가 이제 두 번째 포인트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이제 정리할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고 그리스도는 율법의 종결자다. 이제 그 얘기를 했죠. 자, 이제 두 번째 메인 포인트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얘기가 27절에 나오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기에 그리스도와 합한다는 말과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말은 동일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표현이 다를 것뿐인데 여기에 세례라는 말이 나오죠. 자, 성도 여러분, 제가 이미 많이 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건 또 반복적일 거라는 느낌이 반드시 들 거예요. 그러나 다시 짚고 넘어갈게요. 뭐냐 하면 첫 번째, 그리스도와 합하여진다고 하는 말 속에는 union with Christ,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라고 하는 유니온의 의미가 있습니다. 유니온, 완전히 결탁이죠. 결혼이죠. 유니온. 여기에 유니온을 이야기하면서 바울 사도는 세례를 얘기합니다. 세례. 여러분, 세례는 우리가 반복해서 받지 않죠. 세례는 단번에 받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과 같이 된다라는 거죠. 세례는 물세례를 우리가 주잖아요. 물세례는 뭐냐 하면 물은
씻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물은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사람을 데려다 놓고 물을 뿌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 순간에 죄에 대하여. 근데 그게 자기가 심판받아서 멸망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사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죽임당했다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갖다 붙여놓는 겁니다. 이 사람과 그리스도를 붙이는 거예요. 세례라고 하는 사건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붙여놓는 거예요. 이 붙임을 통해서 우리는 선포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살았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과 연합된 겁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하냐면 믿음으로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리스도와의 연합되는 것은요, 우리가 노력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막 여러 달 동안, 여러 해 동안 노력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돼,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돼,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돼. 이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에요.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지금 다 당황하고 있어요. 조용히 아멘이라고 하신 분도 계신데 대부분은 그거 답이 뭐지?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만약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믿는데 우리가 교회로 모였습니다. 교회에 모인 게 아니라 교회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모이는 게 교회니까. 교회로 모였는데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재밌는 것도 많고 할 일도 많은데 오늘 특별히 이 예배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여러분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어요. 그리고 함께 나와서 지금 주님을 예배합니다. 근데 예배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마다 마음에 뭔가 동감이 오고 주님이 날 위해 희생제물이 되셔서 나의 죄가를 치르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내가 영생을 누리게 되었구나라는 그러한 자각이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들잖아요. 그거를 여러분이 어떻게 갖게 되냐면 믿음으로 갔는데 그 믿음은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시간에 복음에 대하여 귀가 열리고 그 귀가 열린 만큼 여러분 마음속에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으면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세례 받았잖아요. 세례라고 하는 사건이 사실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 세례를 통하여 여러분은 반복적인 세례가 아니라 단번에 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체험한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유니언, 그리스도와의 결혼. 여러분 결혼은 한 번 하는 겁니다. 웬만하면 한 번만 하세요. 웬만하면. 결혼은 한 번 해서 사는 겁니다. 가끔 우리가 그런 거 보죠. 연세가 좀 드신 부부가 오랜 시간을 같이 사셨어요. 그죠? 금혼식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결혼 예식을 자녀들이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그런 주책 같은 건 안 할 거예요, 정말. 결혼을 왜 또 해요? 했는데 다시 리뉴한다. 리뉴야 잘 사시면 되는 거지. 왜 또 결혼식을 또 합니까? 면서 물론 그런 예식을 못 해보셨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한번 자녀들이 축복하는 가운데 해보신다. 그거는 이해가 돼요. 그러나 마치 예식을 한번 더 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것처럼 나이 들어서 주책같이 이혼하지 마시고 잘 사세요. 이런 거를 위해서 한다면 그거는 사실은 좀 빗나간 거죠. 결혼은 한 번 하는 겁니다. 그 결혼을 통해서 하나가 된 겁니다. 선포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선포된 결혼의 의미를 했다고 해서 끝나느냐? 그 다음 단계가 있는 거죠. 그 다음 단계가. 그게 뭐냐면 유니언 다음에 나오는 게 있죠. Communion with Christ. 커뮤니언이 있잖아요. 유니언 다음에. 커뮤니언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교통한다, 교제한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의 교통과 교제. 교통과 교제는 유니온의 산물입니다. 연합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와 사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귐이 너무너무 이제 멋있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잠깐만 리와인드. 한 포인트를 놓쳤어요. 여기 유니언이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 너무 중요한 구절이에요.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기 하나라는 말은 앞부분에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다라고 얘기한 것과 연결시키면 돼요. 즉 이제는 우리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바로 그 하나라는 숫자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 속에 들어간다. 여러분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데 대해서는. 이제는 1세기의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유대인이 되는 게 더 중요해요. 헬라인은 유대인보다 좀 열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요, 남자가 여자보다 더 중요해요. 남자는 important, 여자는 not so important. 오늘은 그게 완전히 뒤집혔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여자는 중요해요. 남자는 덜 중요해요. 요새 시대가 완전히, 어느 누구도 이 시간에 남자가 중요하다 그런 사람 없어요. 뒷감당이 안 돼요. 시대가 그래.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날 문제가 되는 이슈는 뭐냐면 종이나 자유자냐. 이건 문제가 돼. 왜? 경제적인, 사회의 지위적인 문제니까. 이건 아직도 굉장히 심각해. 오늘날 내가 유대인이 아니라고 고민하는 사람 없어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자분들 중에 내가 여자니까 라고 고민하는 분들 혹시 계세요? 없을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요새 여자들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 안 할 것 같아. 근데 고민이 있어요. 나는 아직 가난한데, 나는 아직 사회의 지위가 높지 못한데. 그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고민해요. 지난주에 강조한 게 그거예요. No, 종이나 자유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들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이게 유니온의 원리입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자, 근데 이 유니온을 우리가 커뮤니언으로 연결시켜 나가야 됩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마음대로 죄 지어도 되겠네?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왜? 인컨시스텐한 거니까요. 내가 이제 결혼은 따놨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여러분 그게 어디 있어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똑똑한 여자와 결혼을 따놨으니까 이제는 내가 아무하고나 데이트해도 되겠네? 말이 안 되잖아요. 인컨시스텐한 거잖아요. 자, 여러분 로마서 6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앞으로 가면 돼요. 자, 이 말씀으로 이제 매듭을 집니다. 로마서 6장 246페이지 1절에 자,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계속해서 이제 그 얘기가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세례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하죠.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은혜 속에 살기 때문에 은혜가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은 죄를 지어도 되지 않느냐. 은혜는 항상 죄보다 크니까 내가 죄를 더 지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That's impossible. 그래서는 안 된다. 왜? inconsistent하기 때문에.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의에 대하여 살아난 자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커뮤니언의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사귄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율법과의 관계에서. 구약의 성도들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율법이라고 하는 초등 학문과 함께 살았습니다. 율법은 글자입니다. 문자입니다. 돌에 새겨 있고 가죽 종이에 새겨져 있고 글씨로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2차원적인 율법이 그리스도 예수의 오심으로 한 인간으로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종결자입니다. 인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우리 속에 들어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문자적인 어떤 글자의 2차원적인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3차원적이고 그 이상 되신 인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합니다. 그리스도와 사귄다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죄와 싸우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사귄다는 것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배워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사귄다는 것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그 은혜 속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인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또 이제 나가서 저와 여러분이 일주일을 살아야 됩니다. 사는 동안에 나는 끊임없이 삶의 도전과 내 자신의 부족함을 당면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순간마다 여러분 예수님 꼭 생각하세요.
내 안에 예수님, 나를 통하 역사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데 그리스도와 내가 사귀는데 내가 어떻게 이 순간을 대처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나오는 이 인격화된 율법, 즉 율법의 거룩함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인격화된 이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하심 인격자 되시는 그리스도가 오늘날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은 지금 무엇을 이제 보여주고 있냐면은 결국은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는요 이렇게 알교해서 나가다가 결론이 뭐냐면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이에요. 그게 결론이에요. 성령으로 끝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돼 이제 우리가. 근데 벌써 암시가 되고 있어요. 인격적인 그리스도, 그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와 교통한다. 그리스도와 교제한다는 것. 제가 뭐 죄와 싸운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간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간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여전히 어떤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거 아직도 좀 추상적이다는 분 계세요. 이걸 한 단계 또 더 끌고 가면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어떤 답이 나오냐면, 그리스도와 교제한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지체된 성도들 간에 교통한다라는 의미로 또 갑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또 심지어는 서로가 서로와 죄 때문에 싸울 때도 결국은 그리스도의 교통 안으로 들어가는 방편이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의 교통입니다. 이 커뮤니언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율법의 의미를 극소화시키고 율법이라는 것이 불필요하고 율법을 짓밟아버리고 이제 우리는 마음대로 살겠다, 이게 아니라 율법의 종결자이신 그리스도와 결혼하여 그와 함께 거룩을 이루며 살아간다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을 오늘도 여러분 삶 속에 받아들이시고 이럴 때 일어나는 놀라운 결과가 있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강,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와 사귀어 살며 내 안에 진정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리며 살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 세상의 성공이 결국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명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끊임없는 유혹입니다. 어제 유명한 풋볼 게임이 있었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아실 겁니다. 덴버 브론코스하고 뉴 잉글랜드 페이트리엇이 붙었습니다. 사실은 두 팀이 붙었다는 것보다는 두 쿼터백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았습니다. 브레이디라고 하는 정말 이 시대에 가장 훌륭한 능력 있는 쿼터백하고 새롭게 등장한 티보라고 하는 새로운 쿼터백이 등장했어요. 근데 이 티보가 필리핀 선교사 아들인데 완전 그냥 크리스천이에요. 완전 뭐 가는 곳마다 지저스 크라이스트 어쩌고 저쩌고, 욕하는 게 아니라 좋은 말로 벌써 딱 나가면 모든 영광을 내 세이비어 대신 지저스 크라이스트께 돌린다고, 뭐 이런 얘기하고 기도하고 끝나고 또 기도하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막 기적적으로 질 게임을 뒤집어서 이기고, 결국 그래가지고 그 뭐 컨퍼런스 파이널인가요? 굉장히 중요한 게임까지 올라온 거예요. 도저히 주전도 못할 선수가. 여러분, 굉장히 새로운 사실인 것처럼 저를 보시는 분들은 뉴스도 좀 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요새 젊은 크리스찬들은 이 티보 붐에 빠졌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제 티보가 45대 10인가 왕창 깨졌습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 게임을 보지 못했지만 그 얘기를 듣고 파이널 4th 쿼터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저는 정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여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티보가 7개의 타치다운을 스코어함으로써 이 게임을 뒤집음으로써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온 세상에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생각이 안 들지 않아요. 아마 오늘 많은 젊은이들이, 크리스찬들이 번민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왜 그렇게 비참하게 깨지게 하셨을까? 그러나 이제 결론은 이겁니다. 여러분, 티보라고 하는 청년이 그리스도와 교통한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어떻게 그것이 인정될 것인가 하면 얼마나 많은 풋볼 게임을 이겼느냐를 가지고 계산되지 않는다는 거고, 심지어는 얼마나 많은 게임을 기적적으로 이겼는가도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가 얼마나 그리스도와 진정한 성화의 싸움을 싸우며 세상 앞에 구별된 사람으로 드러나느냐라고 하는 싸움이지, 얼마나 많은 게임을 내가 이겼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풋볼 게임 저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러기를 기뻐하세요. 그 기뻐하시는 방법이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잘 나가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증명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가치관들을 가지고 세상을 뒤집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